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목회를 통해서 독신무사님의 은혜와 유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개월 동안 우리가 지속됐던 토요공부방이 어제 종강됐습니다. 저는 그 4개월 동안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이 공부하면서 큰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국 국장도 놀랄 정도예요. 어제도 몇 번 전화 왔어요. 고맙다고. 그 공부방에 참여하신 분이 190명, 90분이었대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 빼고는 다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4개월 동안 항상 130~140명 이상 항상 가득 메워주시고, 저희가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교육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경이로움,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 공부방이 이제 수요 공부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2달간 더 이렇게 축적을 하고 준비를 해서 9월달에부터 그 수요 공부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 반은행하고 7시 30분하고 2번 합니다. 그래서 저녁은 수요 야유와 겸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2번 하시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참석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9월달부터 저희들이 좀 실시하고 싶었던 것이 한교 선방에서 금요 선방을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달간 교재도 만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토요 선방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여건 따라서 오실 수 있으시면 오셔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선회에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관 4달 동안 토요일, 일요일 2번 끊임없이 교당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덕택에 복받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풍요로 세상을 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아빠로서 엄마로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 시기가 들끓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휴가의 시간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가철을 지으면서 휴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정산종사님 유축변 이 16장 말씀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을 받들어서 풍요로 세상을 건지리라 라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명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지금의 세상은 나는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사실 또 그렇고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죠. 내가 돈이 없으면 자식으로부터도 부모 취급 못 받죠. 세상살이가. 그러지요? 우리 교수님들은 동의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동의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통일을 안 하고 계신다. 금기가 높으셔, 정말. 그래서 세상은요, 소유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욕심이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유의 욕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스승님 말씀하셨죠?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하고자 하는 것과 알고자 하는, 아는 것, 이 두 가지예요.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물질적 소유로 규결이 되고요. 아는 것, 그것은 뭐죠? 신념적 소유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라는 것은 무엇이 뿌리하고 있느냐? 바로 나라는 것이 뿌리하고 있죠. 내가 있으면 어쩝니까? 너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묘한 것이 하나 또 뿌리하고 있죠. 너와 내가 분리되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규결이 되냐면 너보다는 나죠. 너보다는 내가 소중해. 그게 바로 소유의 시작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얻고자 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사람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작은 것을 서로 얻으려고 하니까 어째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역사야. 제가 판교 뒷산을 천년으로 가잖아요. 가끔 숲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봐요. 나무도요. 서로 이렇게 만나면 한 시간이 지면서요. 한 나무가 죽습니다.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요. 서로 간섭하지 않게 공간을 찾아서 자꾸 이렇게 가요. 나무의 그 햇빛을 찾아서 갈 때 서로 그런데 딱 겹치게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며칠 있다 가면 한 나무가 시름시름 아파서 죽어요. 그게 바로 식물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 역사는 항상 투쟁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저는 요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항상 적고 얻을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뒤돌아봤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셋 때 밥 먹고 살면 부자였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세상은 얻고자 하는 것이 밥 먹는 것이 아니더라고. 밥 먹는 것이 우리의 어둠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풍족해. 셋 때 밥 먹고 산다면요 직업도 엄청 많더라고요. 실업자가 없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셋 때 밥이 아니야. 내가 지금 훌륭한 소나타 승용차를 갖고 있어도요 갈증이 있더라고. 누굴 타고 싶어? 에쿠스를 타고 싶어. 그러니까 어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갈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집어 봤어요. 아,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보리밥도 감지덕지였잖아요. 그때의 세상을 보면 그때의 원하는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원하는 것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걸걸하고 살지. 그런데 세상이 묘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 욕구를 자극해. 그리고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게 이게 상품의 원리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어째요? 불만족이야. 소나타를 타고 있는 사람은요, 에쿠스를 안 타고는 못 뺏게 만들어. 광고를 통해서. 완전히, 이게 안전도 다르고, 에쿠스를 타고 가는 사람은 그 때깔도 다른 것 같아? 그럼 나도 저 차를 타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두고 있어.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욕구의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종이 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쩝니까? 소유하게 되면 어째요? 너와 나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다름을 보여줘야 해요. 너보다는 내가, 너보다는 내가.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와 내가 마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와 내가 이렇게 마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마찰 에너지가 생겨. 마찰력. 이거 보고 화라고 해요. 화. 우리나라가 화로 가득 차 있어. 너와 내가 아까 뭐요? 소유적 갈등, 신념적 갈등.
제가 어제 공부방 끝나고 우리 어른들하고도 그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루 여기에 사드를 두려하느냐 안 두려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왜 그 신념적 소유 속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해서 화를 불러일으키냔 말이야. 이것은 나는 잘못했다고 봐요. 이것은 잘못했어. 우리가 인생이 그러거든요. 무언가 소유하면, 그래서요 노자도 그랬고요, 우리 스승들이 그랬어요. 소유하지 마라. 법정 스님도 그랬잖아요. 소유하지 마라. 근데 여기에는 물질적 소유도 있지만 뭐예요? 하고 마음을 소유하지 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음을 소유하지 마라.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어째요? 아는 거, 나, 에고, 그것이 마음이야. 그걸 소유한다는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야. 집착은 뭐게 되냐? 너와 내가 마찰하게 돼서 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압력밥솥으로 우리 주인교부님이 밥을 하시더라고요. 그 압력밥솥 또 보니까 숨구멍이 있더라고. 예. 네. 압력밥솥에 숨구멍이 없으면 어쩔까? 터져버릴 것 같아. 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터져버릴 것 같은 이 세상은 어쨌든 화를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너와 나라는 아이덴티티가 다르기 때문에,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마찰 에너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도 화딱지가 일어나. 근데 이 화를 어쩝니까? 팽창하는 원리가 있어요. 팽창의 유력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화는 팽창을 해. 그런데 어째 욕구가 클수록 이 팽창력은 더 가속도를 붙여.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 팽창력을 내 에고가, 나의 틀이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분심초령. 어째요? 분심초령. 그리고 어째요? 자포자기, 염색증. 그리고 실진자가 돼. 그래서 어떻습니까? 압력밥솥이 숨구멍이 없으면 압력밥솥이 터져버리시듯이 나의 삶에 숨구멍이 없다 보니 어쩝니까? 나의 에고가 터져버려.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실진자가 되버려. 이 세상에요. 지금 그 터지기 직전인 것 같아. 우리 한국이라는 이 사유가 지금 건들기만 하면 터져. 오늘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는 내 가슴에 묻어나는 그 화를 이렇게 열 수 있는 숨구멍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산종사님 말씀, 이 풍류라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풍류라는 것이 뭘까?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어른들께 묻기도 하고요, 책도 보고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풍류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얘기더만요. 단순히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음주 가무만이 이 풍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풍류라는 게 뭐예요? 속된 일을 떠나 풍치 있게 멋스럽게 노는 거. 근데 이걸 제가 명상을 해봤어요. 속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시비의 일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속된 것. 세상살이는 어째요? 세상살이라는 것은 어째요? 이 속된 세상은 어째요? 시비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둥글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비에는 왜 생기느냐? 바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판단의 기준이 내가 있기 때문에 시비해가 생기고, 그 시비해가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풍류라는 건 뭐냐? 이 시비의 세상을 초월해서 아주 품격 있게 멋스럽게 노는 거야. 이건 뭐예요? 우주와 합일하면서 존재적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니까 이 풍류라는 말이 신라의 그 추치원 선생이 이게 난자예요. 난랑비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랑이 죽었는데 그 화랑의 죽음을 애도해서 세운 비석이에요. 그 비석 서문에 바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풍류다. 근데 이 풍류는 유불선 3교를 내포한 것이고, 바로 이 풍류는 모든 생명, 모든 군생들과
하나 될 수 있고 모든 분생들고 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풍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게 풍류라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 우주와 내가 손구멍을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주와 소통하는 것이 이게 풍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산중사님이 이 풍류로 세상을 건지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정산중사님 그 원리편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원상이 돌아가니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돌아간다 이 말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일생의 모든 시비의 이런 것들은 우주의 본질적인 흐름의 영향 속에 받아요. 근데 우리는 내 작은 그 원동기, 내 작은 바퀴에 집착하다 보니까 큰 것과 이런 것을 망답해요. 큰 흐름, 우주적 흐름. 그래서 이 우주적 흐름과 상반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풍류라는 건 뭐냐? 바로 나의 이 원동기를 다시 우주적 큰 흐름과 같이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풍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율동, 우주의 흐름과 나의 삶의 흐름을 같이 하는 거. 여러분 윤동주 선생의 길이라는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윤동주 선생은 참 말씀하신 그 시가 전부 다 가슴에 참 감동적이에요. 잊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주손 주문이 더듬어 길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줄은 알겠어. 허전해. 내가 이렇게 시비의 속에서 굴러 살면서 세속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무언가 허전해. 그런데 무엇 때문에 허전한지는 말할 수가 없어. 근데 허전해. 꼭 무언가 차지할 것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무언가는 알 수 없는데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러나 꼭 차지할 것 같아.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우리가 끝없는 돌담길을 쫙 걸으면서 인생의 시비에 속에서 우리가 눈물짓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은 부끄럽게 풀어. 그런데 내 마음은 하늘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붙들려 있다 이 말이야. 부끄러워. 그것이 무언가에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무언가 내 사정을 알아주지.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러한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그 돌담빛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다. 너무 멋진 얘기예요. 내가 인생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내가 잊어먹은 또 다른 내가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인생을 살면서는 내가 뭔가 잊어먹어서 허투한 것이 있어. 꼭 차지할 것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무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인생을 보면서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또 다른 나를 내가 잊어먹었어. 한없는 나를. 근데 나는 작은 나 속에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그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너무 멋진 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풍류의 길, 여러분들이 휴가 기간 동안에 이 풍류를 여러분들 즐기시면 합니다. 이 풍류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나를 놓고 참나를 찾아가는 것이 풍류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여러분? 자, 거기에는 장면이 있고 명대사가 몇 개 있어요. 자유를 나의 원하는 것이 자유를 주리라, 그런 대사. 이 쇼생크 그 영화 중에 최고의 명장면은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 주수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스피커에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그 모차르트의 그 음악이 쫙, 그 예쁜 이태리 그 가수의 여자의 목소리로 쫙 그 쇼팽크 그 감옥에 울려 퍼지잖아.
그때 모두 다 멈추고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모두 다 아주 편안한 그 눈길을 가지고 교수든 간수든 그러면서 그 속에 그 장면, 그 모습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차르트의 휘가로의 결혼이라는 것을 그 스피커에 틀었던 그 앤디가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노래가 아름다웠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다.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저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새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벽이 무너지고 그 짧은 순간 이 쇼생크에는 자유만이 있었다. 여러분, 이번 휴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2회의 삶 속에서 떠나서 그 쇼생크 그 감옥에 울려 퍼지는 휴가로의 그 멜로디에 나를 실어버리는 그 자유로움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이 심리적 아름, 쾌감, 유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유의장으로 삼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네. 원도 초월해가지고. 여러분, 해동공자 최춘이 또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뜰에게 가득한 달빛은 연기 없는 촛불이요. 앉은 자리 드는 산빛은 상그림자는 청하지 않는 손님일세. 솔바람 소리는 악보 없는 곡조여. 소중히 즐길 뿐 남에게 전할 길이 없네. 이건 나를 놓아버리고 오직 솔바람, 바람 소리에 나를 맡긴다. 이게 바로 심리적 아름이에요. 유의라는 거죠. 저는 가끔 우리 판교 뒷산을 보면서요, 무심코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요, 자지러질 때가 있어요. 정말 좋다, 아름답다. 무심하게 다가오는 그 나무의 흔들림. 이것은요, 콜라 맛이 아니야. 생수 맛이야. 그냥 있는 것이 좋아.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에 꼭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뭐죠? 자선 시간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해. 이게 바로 욕망적, 욕구적 무리의 삶이라는 거지. 끊임없이 뭘 해. 그러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그냥 있어. 그냥 있으면서 다가오지는 그 살랑거리는 바람의 촉감, 번쩍이는 그 햇빛, 살랑거리는 저 나뭇잎, 그냥 그대로의 말할 수 없는 강하지는 않지만 그냥 무심한 그 맛. 여러분, 그 맛을 오늘 이번 휴가에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수산용사님은 제가 시조를 요새 가끔 읽어보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연못의 하늘나라 우리 어린 놀불 하나, 연잎의 청개구리 구름책을 공부하나, 개구리 첨벙 구름을 옮기겠지. 너무 좋잖아요. 내가 그 연못인 것 같아. 그리고 연못에 비치는 구름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청개구리인 것 같아. 청개구리가 첨벙하니 내가 혼비백산하는 것 같아. 제가 몇 달 전에 총구에 강의 출장 가면서 오랜만에 삼동원을 가서 하룻밤 잤어요. 삼동원에서 아침에 새벽 3시에 내가 일어나서 삼동원은 그 아름다운 풍경이 세월이 흘리면서 그리웠어요. 제가 새벽 3시에 탁 숙소에 저 위에 정진관에서 나가는데 제가 살았을 때 못 느끼는 그 삼동원의 그 황홀함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유달리 햇빛, 별이 많이 떴어요. 그리고 초생달이 착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뇌가렸어요. 그리움이 별이 되어 내리고 설레임이 달빛으로 내 마음 몸을 지내. 보고팠다. 말하면 멀어질까 두려워 입 다물고 있어진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종각 옆에 그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 한참을 하늘 보면서 한 2시간이나 거기에 있었어요.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야. 너무나 하울한 거야.
예. 바로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재미를 못 느끼고 살잖아. 걸걸하면서 살잖아. 무언가 그냥 달콤하고 톡 쏘는 콜라 맛을 찾잖아. 그런데 그 콜라 맛을 나를 중독하게 만들고 또 다른 갈증을 만드는 거예요. 이분 여러분 나의 규정을 놓고 정말 나를 놓아버려서 우주와 하나 되고 그 잔잔한 그 우주의 파동과 하나 되는 그런 여러 재미를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기 소유의 쾌감이 아닌 무관심의 쾌감, 이 무관심의 쾌감이라는 칸트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무관심의 쾌감 참 멋진 말이잖아요. 제가 그 옆에다 지금 이거 바로 재미없는 재미야. 세상 사람들은 꼭 재미를 찾잖아. 꺼리를 찾거든. 꺼리를. 친구 때문에 재밌어. 무엇 때문에 재밌어. 내가 남보다 무엇을 잘해야 재밌어. 남보다 무엇을 많이 알아야 재밌어. 이게 바로 세간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째요? 재미없는 재미라는 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니요. 재미없어. 근데 재밌어. 칸트의 바로 무관심의 재미, 쾌감. 아이 멋진 말이잖아요. 재미없는 재미. 이 재미없는 재미를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나를 다름질치게 만들고 무언가를 껄떡거리게 만드는 나의 욕심,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지 않고는 이 재미없는 재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재미없는 이 재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무언가를 나를 다름지치게 만들어. 무언가를 빨리 가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드는 그 나의 욕심을 알아차리지 않고 그걸 놓지 않고는 이 재미없는 재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느 날 제 깨부장고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동창 모임에 꼭 오라. 그래서 저는 출가를 하고 거의 20년 넘게 동창 모임에 안 갔어요. 그런데 하도 얘기를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딱 묻는 거예요. 너는 뭔 재미로 사냐? 돈이 술도 안 먹지. 뭐 돈도 뭐 그러지.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제가 그때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야, 나는 재미없는 재미로 산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내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 얘기를 한들 카들이 할 수 있을까? 야야, 나는 재미없는 재미로 산다라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입 다물고 내가 그때도 미소 지었지. 네가 그 소리를 그 뜻을 알겠는데. 저는요 삼동원에서 23년에서요. 삼동원에서 저는 평생 살아라고 살아요. 왜? 너무 좋아요. 근데 삼동원에서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답답해서. 무언가를 거리를 만들어야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럼 저는요 판교에서도요, 저 평생 판교에서 살았더라고요. 네. 그 산에 가고요. 산에 가면요 기계 유명한 게 많아요. 거미 한참 앉아서요. 거미의 그 요지경 세계를 여러분이 구경했습니까? 거미가요 딱 이쪽에서 그네를 탁 타요. 그래갖고 딱 이쪽에 저쪽으로 붙어가지고 줄을 하나 만들어요. 또 거기서 그네를 타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보시면 판교에 한번 오셔요. 그 판교 주사. 그리고 이쪽에 또 그네를 타요. 저쪽으로 가요. 그게 한참을 제가 거기서 한나자는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네를 타는데 묘하게 그게 육각형으로 탁 생기는 거야. 기가 막힌 그 요지경 소리야. 제가요 이 감탄을 했어요. 이게요. 제가 이 거미 하나하고만 놀아도요 평생을 놀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어쩝니까? 바로 아까의 그 욕심, 나를 다른 바퀴를 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런 요지경 세계, 무궁한 이 세계가 있어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고 놓으세요. 그리고 멈추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존재해보세요. 그게 뭐냐? 관조라는 거죠. 관조. 그러면 어찌느냐? 바로 그 거미의 그 서커스를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신명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신명이야. 밝음이 나타나.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풍월상지 만상자연비니까. 그때
그러면 천풍을 살지 만상자연면인 그 대종사님이 어디 계실까요? 대종사님의 무언가를 세상을 보고 있는 대종사님의 주체가 없는 거야. 대종사님이 바로 맑은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고 달이 되고 대종사님과 하나 되고. 근데요 그게요 깨침의 경지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휴가 때 그 남이 맛볼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러나 아주 담백한 그 재미없는 재미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풍류의 길은 뭐냐면 제가 여기에 율료의 주인이 되자 율료의 주제 율료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요 율료라는 건 바로 율동을 말하는 거야. 율이라는 것은 양의 운동의 본질을 율이라고 하고 여라는 것은 음의 운동의 본질을 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동과 정이야. 양과 음이야. 이 세상은 뭐요? 양과 음의 조화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고통스러우냐? 음과 양 속에 우리는 한 곳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시소를 못하고 있으니까 시소에 어지러운 거야. 한쪽만 있으니까. 이 세상은 이 우주의 원리는 롤러코스터예요. 그러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거야. 이게 인과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야. 이게 윤리의 원리야. 춤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손을 올리면 내려야 하는 거예요. 계속 올리면 이건 춤이 아니야. 계속 올리면 인생도 마찬가지요.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요. 힘을 주고 때리면 힘을 빼야.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 이것 보고 긴장을 하면 이완을 한다. 맺으면 풀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윤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입니까? 계속 올라가려고 말해.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끊어져 버리지. 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초반에는 너무나 앞으로는 절대 이 청룡열차를 안 타야겠다.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그런데 제가 롤러코스터를 몇 번 타면서요 롤러코스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것도 어쩌요? 저거 에버랜드 롤러코스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그냥 안 만들어 놓은 거. 근데 내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소리 지르면서 재밌게 그냥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가르쳐 줄까요? 눈을 뜨는 거야. 눈 감으면 안 돼. 눈을 떠요. 눈을 뜨면 롤러코스터가 어떻습니까? 오르막이고 내리막이를 내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즐기면, 마음으로서 즐기면 돼요. 즐기면. 근데 우리는 눈을 딱 감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르막이면 오르막대로 고통스럽고 내리막이면 내리막이고 암흑이야 암흑. 눈을 반짝 뜨고 어떻습니까? 그냥 즐기세요 거기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롤러코스터를 즐길 수 있어요. 절대 무섭지 않아요. 언제 한번 갑시다. 아주 재밌어요. 놀이공원 중에는 최고로 그것이 재밌는 놀이에요. 자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양편을 못 보니까 그래요. 절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 있죠? 지금 힘든 분이 계시죠? 절대 그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가슴 터지게 기쁨 속에 빠진 사람들 있죠? 그 속에 흑청을 맛보게 하는 그것이 있어요. 세상의 원리예요.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내 마음이 아프면, 내 삶이 고통스러우면 잠깐 멈추고 그 속에 박혀있는 은혜의 수동력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윤료의 주인이 되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산종사님이 한우라는 한이치에 이 법문을 하셨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다 허망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헛발을 들일 수도 있어요. 고통에 받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그것은요 하나의 흐름에 불과한 거야. 그러죠?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야.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내리막이 있어요. 오르막이 있다는 거죠. 정산용사님이 하루나 한이치에 이런 예를 들으는 거예요. 참 안동김 씨의 그 부인, 현명한 부인. 지금 안동김 씨 그 집안에서는 대대로 그 부인의 얘기가 내려오고 있대요. 그 부인이요 유아들. 그때 아들을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누워놓는데 그 망나니 같은 그 자기 시동생이 벽장에 있는 꿀을 먹으려다가 올라가다고 떨어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밟아서 죽였단 말이야. 자기 시동생이. 그런데 그 김씨 부인이 그걸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인 시동생한테 이건 시동생 그러니까 시아제 당신하고 나하고만 하는 거다. 내 말 들을래? 그러니까 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큰 잘못을 지고 사람을 죽였으니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시에 합격해라 이 말이야. 과거에 합격해서 출세를 해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지 않고 매일 망나니질 하면은 나는 이것을 바로 당신 형님한테 고하고 광바에 고해서 감옥에 보내겠다. 그럴래 안 할래? 그렇게 하겠다고 둘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 어쩝니까? 자기 아들이 갑자기 병기를 해서 죽었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동김 씨 그 아들, 두째 아들, 망나니 같은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형 회갑잔치에 내려왔는데 그때 이 자기 형수가 형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때 15살 때 그렇게 했는데 내 조카를 죽였는데 큰 형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키웠다. 나의 은인은 우리 형수님이다. 그때 이게 그것이 지금 안동김 씨 가문의 폐세 대대로 내려오는 그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산용사님이 한이치에서 그걸 들으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인생에서 무언가 상황이 나한테 고통이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가 삼동원에 있으면서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결과를 가지고 한탄하는 사람이다. 결과를 가지고 남한테 원망하는 사람이다. 하루는 우리 간사가요 차를 몰고 가가지고 사고를 내버렸어요. 내가 그런데 그날 아침에 말했거든요. 절대 면허가 없는 사람은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 그럼 시내를 나가면 안 된다. 그날 내가 했는데 그놈이 내 말을 무시하고 가서요 차를 받고 나 사람을 채워가지고 이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요 너무 화가 나면서 간사들을 모아놓고 내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찔르더라고요. 부원장님이 이렇게 모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뭐는가. 그렇게 말하면 자들은 얼마나 지금 창왕전도를 했는가. 세상에 결과를 갖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게 수도자 아니야. 제가 그때요 큰 공부했어요. 깨쳤어요 내가 진짜. 은혜의 수동리를 발견해야지. 여러분들 제 말 속에 중요한 말 중에 은혜의 수동리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지. 어떤 경우에도 은혜의 수동리를 발견하는 게 수도자고 신앙인 거지. 제가 그때 확실하게 그걸 내가 인생의 지표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답답함이 있다고 한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겁신물이 푸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의 힘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풍류요. 풍류는 무관심이 아니에요.
나를 떠난 그 초월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오늘 이번 휴가, 이 휴가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그 휴양의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 또 일생에 있어서도 그러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당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어른님들이, 아까도 제가 우리 수사님 이 시조 제가 소개했잖아요. 풍류죠, 풍류. 예.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어느 시간 이 우주와 하나 되는 이 풍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유력으로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법신불 사론이시여, 12예의 일숙에서 영명한 나를 놓치지 않고 경계마다 감사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오다가 이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참나를 찾는 휴양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밖으로 향했던 눈을 안으로 돌려 나를 찾게 하시고, 생각에 의한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를 느끼게 하시고, 삶의 조건을 찾는 욕망을 놓고 무조건의 존재를 자각하게 하시고, 나의 일을 찾기보다는 일하는 나를 찾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조건에 상처받는 삶이 아니라 무조건의 삶에 감사하는 주인이 되고, 주어지는 일에 끌려다니는 머슴이 아니라 일을 즐기는 일터의 주인이 되어 저희들이 청하는 곳마다 정토 극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이어서 성과